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다 가고 마지막 우리 달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멋있는 이 마지막 달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제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그동안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명기 공부하기 재밌습니까? 오늘 우리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9장 7절. 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구구절절이 아주 참. 여러분 여기 보면요 경노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억할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요 몹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화낸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이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한 번도 내 입에서 이 말을 꺼내질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노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홍수과 같은 그 8식구를 몽땅 죽임을 당한 이러한 일들을 본인 스스로 다시는 끔찍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줬어요. 그러시면서도 우리더러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노, 분노,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가 어렵습니까? 저는요 이 신명기가 매우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는 책일 거예요. 많이 메모라지하는 책, 그 기억절들이, 말씀들이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 율법주의자로 만든 것도 사실은 이 신명기가 아닐까 하고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좀 뭐 불편하다는 거 그런 거 느끼지 못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의 얻은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5장 33절.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신명기가 가득 차 있어요. 뭐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의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구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도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음으로 아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반 서로 컨플릭트 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잠재의식 속에 무시하든지 일반 신학자들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 싫어서 다 뺍니다. 구약도 빼고 율법도 빼고. 그 오늘날 우리 추세예요. 아니면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기복신앙이 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는 십계명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반복하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가 있는가를 신명기 전체가 보면 그걸 쫙 풀어 해석한 거예요. 한 신혼부부가 결혼할 첫날 신부가 자기 여기 앉아봐요. 그리고 내 두 눈을 똑똑히 쳐다봐요. 나 할 말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여자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약속하시죠? 두 번째, 만약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저는 자기와 자기 식구 3대를 망하게 할 거예요. 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많은 여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름 끼치죠? 여자의 질투는 온유월에도 서류가 낀다고. 이게 왜 온유월에? 그 여름에 사실은. 음력으로 얘기해서 온유월에. 이게 7, 8월에. 여름에도 서류가 낀다 그래. 근데 여러분,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여자가 자기 나 외에는 다른 여자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같죠? 두 번째, 여자가 만약 다른 여자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저는 자기와 자기 식구 3대를 망하게 할 거예요. 무셔라. 나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많은 여자야. 둘째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하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같죠? 뭐예요? 질투의 화신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질투하지도 않아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하고 막 얘기하고 같이 놀러 다녀도 아, 그래, 잘해, 자기나 좋아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첫째, 둘째 계명, 우리 그냥 율법으로 읽고 지나갔죠? 이게 율법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아요? 응? 그 여자가 앙칼지게 얘기하던 그거하고 뭐가 틀리죠? 이 질투의 모습이 진노와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모습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질투하는지를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뉴턴의 제3의 법칙이 뭐냐면요, 작용이 있으면 그 반대 방향에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그 반작용을 보면은 그 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를 보면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게 되면은 신명기는 온통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 인간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그래. 아이 뭐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온유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하게 되면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과 도덕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빼고 도덕적으로 봐요. 내 도덕으로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거 다 빼려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자,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기억하다, 있다라는 단어이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번 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나타난 중요한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예. 여러분, 근데 여기 잊지 말라고 한 여러 이제 챕터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여기 강의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뭘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는가?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잊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단지 섬겨야 할 신, 삼자으로만 알고 신을 섬기지만 삼자예요. 삼자. 알고 자기를 낳은 아버지라는 것은 잊어버렸거나 그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관계없이 율법과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세운 오늘 과정 공부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따로 세운 목표예요. 사랑이란 관계없이 지키는 모든 열심히 지키는 모든 율법은 다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여기 한 분이 제가 너무 빚졌어요. 얼마 빚졌냐? 한 10만 불은 빚졌습니다. 아 그래? 그거 내가 다 갚아주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갚아줘서 저는 그 빚을 다 갚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만나면 너 내가 빚 갚아준 거 꼭 기억해? 잊어버리면 안 돼. 아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갚을 능력이 제가 있어요. 갚으란 얘기는 안 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미치고. 힘들죠? 자꾸 기억하라 그러면 뭐예요? 예. 그게 어떻게 돼요? 공포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 그 상대가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게 되면 어떻게 들려요?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없이 내가 열심히 빚을 갚고 열심히 일하면 뭐가요? 그게 다 뭔가 내가 보답을 한다는 이 생각은 뭐예요? 내 행위로 해서 뭔가 보답한다는 이 생각, 이것은 우리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관계없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뭐 했다. 자기에게 뭐 어떤 크레딧을 자꾸 쌓으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것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전에 32장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모세가 아주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호소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없이 지킨 모든 율법과 그 행위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얘기들을 한번 쭉쭉 읽고 지나가 봅시다. 홍수전에서,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해서고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나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운 원칙에 입각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36페이지 과정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홍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몽땅 100%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게요?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100% 다 믿은 거예요. 노아 8 식구만, 자기 식구만 믿었으니 뭐 그거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부 자연 법칙에, 여러분 인간이요, 자연 법칙하고 하나님이 있으면요, 어디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연 법칙을 믿으려고 그래요. 자연 법칙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라직이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4억 년이 걸렸어. 4억 년. 그거 짧은 기간이 이룰 수 없어. 그거는 자연이 아니야.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오늘 과정책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간에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만 한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기념물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버려두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는 어떤 데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상가 잊지 말고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상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라 그랬어요.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정말 잘 먹을 때,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해 주셨는가를.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또 종되었을 때, 우리가 또 뭐 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든 생활에 어려움에 찌들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왜 기억을 해야 되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보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유태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기억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주의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뭐 기억절 외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예. 이게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산에 거의 매일 아침 걷습니다. 걸을 때마다 명상을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1장까지 그 1장, 2장 가나잔치부터 그 다음에 3장 니고네하고 만났던 거, 4장 사마리아 만났던 거, 5장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상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늘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잊지 않게 우리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관계없이 지키는 모든 율법자예요. 자, 근데 여기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개발을 해서 믿음이 높아져서 하는 사랑의 행위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한 번도 여러분 생에 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그런 여기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확신하는 순간, 아버지로 생각하는 순간 무슨 사랑의 관계가 돼요? 혈연 관계가 돼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해서 만드는 이 사랑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금방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모시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때 무슨 관계가 돼요? 혈연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건 나의 아버지야.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런 관계를 맺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리라. 왜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뭐로 믿어라? 너희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믿는 모습이 인간적인 어떤 것일까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박세리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박세리가 중학교 때 차 안에 있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바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런 자신 없는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그때 박세리의 마음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일종의 질투예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해? 내가 우리 아버지를 평생 돈방 속에 앉힐 거야 하고 스스로 언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모습이란 여기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투예요. 하나님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질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누가 욕돌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목욕 돌려? 우리 하나님을 욕 돌려? 응?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는데 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안 하고 뭐 억년이 돌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평생 내가 이 몸을 바치리라. 그렇게 하긴 뭐가 돼요?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질투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질투할 때 우리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예.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에 컨플릭트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다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동기가 생겨요. 동기 무엇인지 알았지? 아버지 된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그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로 결심하게 돼요.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킴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켜요. 그 의를 완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이 컨플릭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가 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계속 신명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